2부 유명인이 실증한 윤회와 인과. 첫 번째 이야기, 불심천자 양무제의 살생. 중국 남북조 시대의 양나라. 무제는 불심이 뛰어나고 불사도 많이 하여 불심천자라는 호를 얻은 분입니다. 그는 중국 제1의 신승으로 전해지는 지공화상을 지극히 존중하여 귀의하였고 달마대사와는 인연이 맞지 않아 헤어진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양무제가 스승으로 존경한 승려 중에 합두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양무제는 자문을 구할 일이 있어 합두 스님을 모셔오도록 하였습니다. 자신이 합두 스님을 모시러 간 사이 양무제는 다른 신하와 바둑을 두었습니다. 황제와 두는 바둑이라 하여 일부러 져주면 아첨배라 하여 감점을 당하고 소신껏 두는 신하에게는 칭찬과 함께 상을 내리는 양무제의 성품을 잘 아는 신하들이었으므로 자신의 실력을 다하여 승부를 가리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상대의 바둑 실력이 만만치 않아 양무제는 열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한 판을 두고 두 판째 들어간 양무제는 자기 알이 자꾸만 죽게 되자 열이 올라 소리쳤습니다. 에이, 죽어라! 자신의 알이 죽는 것이 아까웠으므로 화가 나서 에잇, 죽여라 하고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양무제는 이 한마디의 외침이 엄청난 결과를 안겨다 준 저주의 고함이 될 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고함 소리로 인해 양무제 자신이 지극히 존경에 마지 않던 합두스님의 목숨이 끊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합두스님을 모시고 온 사신이 문 밖에서 국궁배례하여 폐하 합두스님을 모셔왔습니다. 라고 아뢰자마자 대전에서 에잇 죽여라 하는 진노한 양무제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합두스님께 어떤 잘못이 있을 리는 없고 누구인가 모함을 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폐하의 목소리가 저다지 진노한 터에 시간을 지체하여 명을 거행하게 되면 나에게까지 무서운 벌이 내려질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까지 미친 사신은 다시 진언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100배 사죄하면서 합두스님을 형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스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슨 영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스님을 모시고 왔다는 말씀을 사려오니 크게 진노하시면서 죽여라고 하셨습니다. 어찌해야 하옵니까? 걱정 말고 어서 가세. 어느 명이라고 거역하시겠는가? 합두스님은 허허 웃으면서 단두대로 스스로 올라가 가부좌를 하고 앉으신 다음 개송을 읊었습니다. 사대본래공 오음본비야 이수전 춘풍 유여단 춘풍. 사대는 본래가 공이여 오는 본래의 나가 아닐세. 머리를 들어 봄바람에 나아가니 칼로 봄바람을 베는 것 같도다. 지, 수, 화, 풍의 4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육신은 본래공한 것이요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신적 작용과 물질적 요소를 5가지로 분류한 오온 또한 본래 내가 아니다. 내 이제 머리를 가지고 칼날 앞에 임하니 날카로운 칼이 머리를 베는 것은 마치 봄바람을 베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내 몸뚱이랄 것도 없고 산다, 죽는다고 할 것도 없으니 조금도 개념하지 말라 는 뜻으로 이 개송을 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태연한 자세로 웃으시면서 업보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 전생에 조그만 동자승으로 있었을 때 산골밭을 매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괭이로 두꺼비 한 마리를 찍어 죽인 일이 있었는데 그때 죽은 두꺼비가 오늘의 양무제가 된 것이라네. 그때 내가 일부러 죽이려고 해서 두꺼비를 죽인 것이 아니듯이 오늘의 양무제는 스스로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죽이는 것이다. 이 모두가 전생의 과보를 받는 것일 뿐. 이 말을 마치고 합두스님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바둑을 다 두고 난 양무제는
다시 합투스님 생각이 나서 승지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을 모셔오라 하였는데 어찌 소식이 없느냐? 스님께서 어디 가셨다더냐? 아니옵니다. 폐하께서 추결하는 하명을 내리사와 분부대로 시행했습니다. 무엇이? 처형을? 짐이 언제 그런 명을 내렸단 말이냐? 아까 바둑을 두시면서 추결하고 크게 엄명하셨나이다. 양무제는 그 소리를 듣고 그만 넋을 잃고 끝없이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한 번 가신 스님을 살려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땅이 꺼질 듯한 한숨과 함께 양무제는 한탄조로 물었습니다. 그래,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없었더냐?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난 양무제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깊이 참회하고 그 뒤 다시는 바둑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패불의 왕 주무제의 어포. 중국 불교 역사상에는 불교를 박해한 여러 차례의 범난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귀의 태무제가 446년 장안의 스님들을 구덩이 속에 묻어 죽이고 경전과 불상들을 모두 파괴한 범난이며, 두 번째는 북주의 무제가 573년에 도사장빈과 이원숭의 말을 듣고 불교와 도교를 폐지함과 동시에 4만여 사찰을 왕공들에게 나누어 주고 승려와 도사 4만여 명을 군인으로 만들어 버린 범난입니다. 그러나 주무제는 범난을 일으킨 지일년도 채 못되어 몸속으로부터 문둥병의 기운이 일어났고 온몸에 피부 부스럼이 돋아 추악한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신이 지은 죄를 깊이 뉘우치고 갖가지 치료를 하였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운양궁으로 은퇴한 지 7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당나라 때의 이부상서가 저승에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적은 당인명보기에는 이부상서의 외조부였던 수자복야 제공이 저승으로 가서 주무제를 친히 만나 문답한 기이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가 죽어서 최초로 만난 사람이 주무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무제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해 그대가 수나라 천자에게 살해어 주시오. 옛날 나와 수나라 천자는 창고의 구슬과 비단을 함께 훔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불법을 없앤 죄로 이로 말할 수 없는 큰 괴로움을 받고 있으니 그 보물로 나를 위해 공덕을 지어달라고 전해 주시오. 이 말을 전해 들은 수나라 문제는 창고에 있는 구슬과 비단을 가진 것은 자신과 무제만이 아는 일인데 그것을 말하는 것을 보니 의심할 수 없다 하고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칙령을 내려서 각각 일전씩을 내게 하여 주무제의 복을 크게 빌어 주었습니다. 제도 올리고 불경을 많이 발간하여 법보시도 하고 큰 절도 짓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개왕 8년 588에는 서울에 사는 두기라는 사람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는데 이 사람 또한 무제에 관한 말을 하였습니다. 두기가 죽어서 저승으로 갔을 때 염라대왕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주무제를 아는가? 예, 저는 일찍이 무제의 밑에서 좌무호로 있으면서 법을 집행하였기에 아주 잘 아나이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한아전에게 명하여 그를 벽과 천장이 온통 쇠로 만들어진 집으로 데려가게 하였습니다. 철장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안에는 주무제가 있었는데 몸이 말도 못하게 말라 가죽과 사리뼈에 바짝 붙어 있었고 몸의 빛깔도 쇠빛처럼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큰 칼과 자물쇠로 묶여 있었습니다. 두기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울면서 물었습니다. 대가시여, 무슨 죄업이 있어 이 같은 고통을 당하시나이까? 내가 이원숭의 말을 믿고 불법을 헐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받는 것일세. 그러면 어찌하여 위원숭은 이곳에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야기하여 나졸들이 삼천대천세계 구석구석을 다 뒤졌지만 찾지를 못한 모양이요. 만일 그가 아침에 오면 나는 저녁에 곧 벗어남을 얻을 것이니 경이 세상에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잘하여 이원숭을 위해 복을 지어 주도록 해주오. 그렇게 해서
그가 빨리 와야 서로가 구함을 얻을 것입니다. 만일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벗어날 기약이 없소. 주무제는 간절히 애원하였다고 합니다.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한 생을 꺾고 시대의 슬픔이 되었다. 죽여라. 그 한마디에 스님은 웃으며 생사를 넘었고 그 바람은 황제의 가슴에 죄로 남았다. 한 사람은 불심을 꺾다 스스로 무너졌다. 부처를 대하는 마음은 곧 나를 대하는 마음이었다. 양무제, 주무제, 이들에게서 침묵과 지혜의 길을 배우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수행해 주세요. 향화경 인연과 업보 이야기. 다음 이야기는 현장법사의 간병, 악창을 고친 오달국사입니다.